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잠언 묵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11월이 되면서 다시 잠언 묵상이 시작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요, 그냥 갑자기 나온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매우 오랫동안 검증되어서 맞아 이거야, 그렇게 다듬어진 매우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오래 살면서 직접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진 구절들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간단하게 나온 구절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떠나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혜로 꽉꽉 차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앞에 구절하고 뒤에 구절하고 표현이 또 좀 달라. 한 번은 지혜롭다 그랬다가, 한 번은 부지런하다 그랬다가, 한 번은 정직하다 그랬다가, 그러다가 또 의인이라 그랬다가, 그리고 또 뭐 미련한 자라고 했다가, 게으른 자라고 했다가, 불의한 자라고 했다가, 악인이라고 했다가,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리고 그 잠언을 주시는 배경도 달라. 이웃 사람과의 관계의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일인지, 아니면 뭐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을 상대할 때 우리의 그 행동 또는 우리의 말과 관계된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른데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의 방향과 주제는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구절만 주셔도 야, 정말 탄복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말씀들이 조금씩 형태와 양상을 달리해서 계속 겹치기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16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주셔도 강력한데 16번을 주셨어요. 예를 들면 권투 선수가 한 방만 때려도 빡! 다운이 될 판인데 쓰러지기 전에 16대를 맞았어. 예를 들어서 얼마나 강력합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합해져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이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왜 안 들을까? 제가 요즘에요, 잠언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이 지극히 당연한 지당하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왜 안 들을까? 1번, 청력을 잃었어. 청각 장애인이야. 그래도 못 들을 수 있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청각 장애인이면서 시각 장애인이고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해. 그러면 말씀을 듣기가 어렵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정자를 익혀서라도 말씀을 만날 수 있어. 오히려 그런 분들은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들어요. 그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은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꽉 차 있어. 그릇으로 말하면 뭔가 물건이 꽉 차 있어요. 콩으로 한 그릇 가득히 채워놨어. 거기다 팥을 담을 수가 없잖아. 꽉 찼네. 그런 것처럼 마음속에 뭔가 꽉 차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담고 있는 건 돌멩이야. 먹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쌀을 퍼주겠다 그러는데 잠깐만요, 꽉 차서 못 담겠는데요? 이러고 있는 것이죠. 가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휙 버리고 얼른 씻고 쌀 주세요. 밥 주세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담겠죠. 자기 마음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과 가치가 없는 것을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건 버리면 안 되죠.
가치가 있는 건 잘 보관하고 가치가 없는 거 있죠? 없어도 되는 거.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다 버려야 돼요. 빈 공간이 많이 생겼어. 어이구 비었네. 아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빈 그릇을 가지고 말씀의 생명수가 쏟아지는 곳으로 가서 거기다 딱 대놓으면 거기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보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가치 없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건 다 버리고 가치 없는 것만 담고 있으니까 뭔가 꽉 차 있긴 한데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통째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까? 성경책에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돈 주고 사기 아까우면 도서관에서 무료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교회 가면 돈 달라고 합니까? 아무 교회나 들어가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종교를 한다, 신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본인들. 그러나 이미 다른 형태의 종교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종교의 한 형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 다 종교의 한 형태예요. 그래서 다른 걸 믿고 있고 지금 다른 걸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아우 제가 너무 바빠서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나 다 알아 다. 뭐 뻔한 내용이고만 뭐 별로 특별한 게 없구만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결론은 뭐죠? 안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안 들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거 그거는 참된 것일까요? 또는 그거는 팩트, 사실일까요? 정확한 정보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방금 들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믿어요. 또는 확인 안 하고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또 오늘 성경 말씀 안 하고 무슨 말씀 하시나. 이렇게 성경 이외의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할 거면 다른 데서 배우셔도 돼요. 우리가 무슨 신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늘 교회 모이신 것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따져보지 않고 믿어요. 그리고 똑같이 따져보지 않고 안 믿어요.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따져보지 않는다. 생각해보지 않는다. 알아보지 않는다. 확인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이요 뉴스에 나온 건 다 믿습니다. 확인하고 믿나요? 근데 가끔 그 뉴스를 만드시는 분들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엄밀하게 조사를 하는데 가끔은 잘못된 보도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정정 보도를 합니다. 정정 보도 누가 봐요? 안 봐요. 그냥 잘못된 걸 다 기억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뉴스, 신문에 나는 건 믿죠? 신문에 나는 건 틀린 거 없나요? 옴부즈맨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사가 틀렸으면 알려주십시오. 정정 기사를 냅니다. 정정 기사 누가 읽어요? 안 읽어요. 교과서에 실린 것은 믿습니다. 그죠? 교과서에 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수를 하고 하겠어요? 근데도 개편을 해요. 그죠? 세상에 100% 확인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는데 말로는 없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오메 하면서 그냥 확인 안 하고 믿는다니까요. 특히 부정적인 소식은 잘 믿어. 목사님 엉덩이에 주먹만한 점이 있대. 오메 봤어요? 안 봤죠?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때요? 믿는다고. 이상하게 그런 건 잘 믿어지고 눈에 선해 막 보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없다고 까서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아니야, 있어. 저거 뭐 화장품으로 이렇게 덧칠한 거구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짓된 정보를 믿기 위해서 그 나머지 말을 다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황이에요. 자, 또는 자, 거꾸로 어떤 사람이 어떤 쓸만한 정보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봐, 고기를 먹어. 고기 밥 많이 먹으면 돼지 돼. 무슨 소리야? 고기 많이 먹으니까 돼지 되는 거지. 난 채식만 해. 채식. 그래, 우리 옆집 송아지도 채식만 하는데 700kg이야. 700kg. 몸속에 기름이 덕지덕지 꼈어. 걔 채식만 하거든.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고기 먹고 지방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해서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시면 전문가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고. 지방은 많이 드시라고. 지방 중에서도요, 좋은 지방을 드셔야 돼요. 좋은 지방. 대체로요, 식물성이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제일 싸구려예요. 고급 지방은요, 식물성 중에서는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그리고 그 나머지 차라리 돼지 기름이 좋고 차라리 생선 기름이 좋은 거예요.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그런 식단으로 균형을 잡으셔야죠. 그런데 나는 기름은 하나도 안 먹어. 난 풀만 먹어. 그것도 균형이 안 잡혔을 뿐 아니라 그렇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더 빨리 비만이 되고 몸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죠?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당뇨병이십니다. 에? 놀라지 마세요. 다 그 나이 되면 다 당뇨가 와요. 어르신 술 드세요? 아, 나 술 전혀 안 마시는데. 담배는요? 근처에도 안 가지. 그래도 걸리는 게 당뇨예요. 당뇨병 약을 줍니다. 의사가 주니까 믿고 먹죠? 의사가 약 처방해 줄 때, 약사가 약 처방해 줄 때 부작용 얘기해 주는 약사 봤어요? 먹는 방법만 알려줘. 이거 식전에 드시는 거예요. 이건 식후에 드시는 거예요. 식후에 바로 드시지 말고 30분 있다 드세요. 꼭 챙겨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이런 얘기는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협심증이 올 수도 있고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약에 보면요, 그걸 법적으로 써놓게 돼 있어. 돋보기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는 크기네? 돋보기가 없으면 읽을 수 없는 크기예요. 정말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심장병약 부작용에는 당뇨병이 있고요. 당뇨병약 부작용에는 고혈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요, 저희 어머니가 혈압이 높대요, 병원에서. 아, 요새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아이고, 혈압이에요, 혈압. 그 나이 되면 다 혈압 옵니다. 혈압약 드세요. 혈압약 드세요. 혈압약 부작용 중에 당뇨병이 있어요. 이 약을 장복하시면 당뇨병 증세가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뇨도 오셨네요. 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하고 약사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약을 잘 챙겨 먹었더니 당뇨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혈압 약과 당뇨병 약을 같이 먹어요. 좀 있으니까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위염이 생겼어요. 조금 있으니까 심부전이 생겼어요. 처음에 고혈압 하나로 갔는데 나중엔 약이요, 6, 7종류로 늘어나요. 약 먹다 배불러서 밥을 못 먹겠대. 자,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이 참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비슷한 환자들을 훨씬 많이 진료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병에 대해서 또는 그 약에 대해서 또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치료되는 약은 없다는 거예요. 고혈압이세요? 이 약 드세요. 3달 드시면 고혈압 떨어집니다. 그런 약 있어요? 어르신 평생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 한 단계 높여야 되겠네. 한 단계. 저희 어머니가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에 바꾼 고혈압 약이 최고로 센 거래. 더 센 건 없대. 자, 고혈압 약 열심히 드시면 당뇨,
치매, 신부전, 고지혈 차례대로 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고지혈증으로 병 와서 약 먹으면요. 전에 없던 당뇨가 생기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게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대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된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병을 키우기보다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살아요. 내가 물을 많이 마셨는지, 평소에 운동을 적당하게 하고 있는지, 너무 과식을 하는 건 아닌지, 불균형한 식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예? 여러분 옛날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대로 못 먹는 시절이 있었어. 보릿고개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거 영양과잉이야. 영양과잉. 그러니까 5대 영양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고 거기 비타민하고 미네랄도 먹어야 돼. 그래야 몸이 산성이 안 되고 비타민하고 미네랄까지 챙겨 먹습니다. 그걸로 부족하대. 그럼 뭐도 먹어야 돼? 7대 영양소. 식이섬유와 물도 먹어야 된대. 식이섬유? 그 영양가 하나도 없는 풀떼기잖아. 다 배설되는 거. 근데 지금은 그것을 영양소로 보는 거예요. 너무 식이섬유를 부족하게 먹어.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많이 먹죠. 솔직히 말해서 김치도 예전처럼 많이 안 먹습니다. 김치도 예전처럼 많이 안 먹어. 저 어렸을 때요. 5인 가족인데 30포기 했는데 부족했어요. 김치가 부족했다고. 지금은요. 조그만한 김치통 2통, 3통 담아요. 거의 몇 포기 들어가겠어요. 근데 보니까 대여섯 포기 들어갈라나? 많이 들어가 10포기 들어가요. 남어! 그만큼 식이섬유를 먹는 양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운동은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물은요. 엄청나게 안 마시죠.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해도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고 눈이 침침하고 어지러지라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기분은 우울하고 이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제 이야기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내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더러 있으실 겁니다. 돈 안 들이고 건강하시려면요. 첫째 물 많이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잠을 밤에 충분히 주무세요. 일단 그것만 하셔도요. 거의 절반 이상의 병은 예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이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제 그걸로 안 되면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찾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제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야, 너 의사야? 너 약사냐? 알지도 못하면서 너 아는 척하지 마 하면서 내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말하면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믿어. 그 공통점은 뭐라고요? 확인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뜬 건 또 다 믿어요. 대부분 맞죠.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게 거짓인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도 속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하게 죄를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시대예요. 왜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사방에 득일득일하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잘못된 걸 내가 잘못한 걸로 소문 쫙 나버리면 이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미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해명을 해도 이제 안 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자, 본문 말씀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해요.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조금 오늘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에서 시작해.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는 거 짜증나고 피곤하고 시간 걸리고 돈 들. 이거 생각 안 할래. 너 뭐야? 너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의학과 건강에 대한 얘기네. 너 그쪽 전문가야? 아니지.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아보지도 않고 안 믿고 알아보지도 않고 믿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자,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을 하냐면 뭔가 들었어. 듣고 보고 뭔가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뭔가 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보고 들었는데도 생각을 만약에 안 하면요. 지적장애인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은 생각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하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자꾸 안 하는 게 반복되면 사실은 지적장애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들었어. 예를 들면 여러분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바람 소리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을 했어요. 거기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 의미 없는 소리하고 의미가 있는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듣고서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자, 제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집 강아지가 들을까요? 내가 말하는 소리나 바람 소리나 걔한테는 똑같아. 그러니까 들었는데 걔는 생각을 해, 안 해? 안 하는 게 당연해. 그죠? 물론 똑똑한 강아지는요, 자기 이름하고 어지간한 말 이리와 다 알아듣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때는 그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 말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았어요. 자, 듣고 봤는데 생각을 안 하면 지적 장애인이거나 가축이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요. 뭔가 보고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그리고서 맞는 말이면 오! 이런 게 있었구나. 아유, 오늘 좋은 거 배웠네. 안 맞는 말이면 아, 쟤는 맨날 거짓말만 해. 이렇게 마음속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 분별. 자,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지혜를 얻어요. 지혜. 지식을 얻어, 지식. 생각을 안 하면요, 잘못된 지식만 쌓이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 밥 먹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밥 먹은 다음에 담배 피워야죠. 식후, 연초, 뭐 불로장, 누가 그런 말을 틀림없이 담배 회사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밥 먹은 다음에 커피 마셔야죠. 틀림없이 커피 회사에서 만든 말이에요. 커피 마실 때 그냥 마셔야 돼? 디저트랑 같이 먹어야 돼? 디저트랑 먹어야지. 얼마나 맛있는데. 저 뭐 먹어봤거든요. 엄청 맛있어요. 다 상술이고요. 거짓말입니다. 디저트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식사하고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커피 드시고 싶으면 전에 드세요. 직전에. 자, 그 이야기 하려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자, 올바른 지식. 깊이 생각해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아, 이거 확실하네.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그렇게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참된 지식을 가져야 돼요. 자꾸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지혜와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주먹질을 하고 몽둥이질 막 때리는 거예요. 왜 그래? 이놈들 공산당 빨갱이들이라고. 광주 시민들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빨갱이란 말을 그냥 믿는 거야.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행동을 하니까 좋은 행동이 나옵니까? 알고 보니까요, 그냥 평범한 우리 동네 아줌마 같은 그런 사람이야. 아무 잘못도 없고 오히려 세금 잘 내고 그랬던 사람이라고. 근데 가가지고 극악무도한 사람인 것처럼 막 몽둥이를. 그런 일들이 과거 지금 한 45년 됐나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생각이 없으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아이고, 내가 전에 잘못했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고. 광주 민주화 누가 사과했습니까? 누가 책임졌습니까?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자, 이런 행동과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 그래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참 착해져야 돼요. 자,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악하면 생각도 악하고요. 악한 지식을 가지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골탕 먹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재산을 뺏어갈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행동. 근데 마음과 생각이 착해.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일단 마음을 착하게 먹어.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데 뭐. 마음 착하게 먹으면요, 말하는 게 들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바른 지식이 생기거든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정신을.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있죠? 그게 상한 음식이야. 그리고 거기 환경 호르몬이 꽉 차 있어. 발암물질 덩어리야. 그거 알고도 드실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알면 못 먹어요. 탄고기 먹으면 안 좋다 그러니까요. 탄 거 가위로 다 잘라내고 숟가락으로 긁어내 그렇게 먹습니다. 모를 때는요. 아우, 살짝 타니까 바삭하고 좋네.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근데 알고 나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가위로 다 잘라내고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먹는 거, 이 물, 무슨 물이야? 수돗물이야. 저 개천에서 퍼온 물이야. 그거 마시겠습니까? 정수기 물이야. 그래야지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어떤 말씀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른 흡수시켜야죠. 얼른. 지금 듣고 있는 말씀 뭐예요? 거짓부렁이야. 너 속이려고, 너 등치려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다 거절하고 도망 나와야죠. 자기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생각이 분별입니다. 생각이 분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봅시다. 잘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게 들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도요,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이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쿠, 이거 생명의 지식이구나. 딱 받아들이는 거죠. 지식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부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쌀 좀 내놓으세요. 쌀이 떨어졌는데 쌀을 좀 내오세요. 안 돼. 지금 내놓으면 헐값이야. 쌀값이 올랐을 때 그때 팔 거야. 그 사이에 굶어 죽어, 이웃들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좀 살려주세요. 그때 이웃들의 요청을 잘 듣고 쌀을 내놔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습니다. 아유, 저 자린고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부자야.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나중에 무슨 누명을 뒤집어 써서 곤란하게 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니라고.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고. 내가 보증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자기를 구원해낼 수 없지만 공의는 생명을 얻게 한다. 이웃의 부탁을 듣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웃의 부탁을 듣고도요,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픈가 보지? 내일이면 쌀까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마음이 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쁜 말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자, 이건 영적으로 상당히 맑게 깨어있는 사람의 귀에 들립니다. 이 귀가 아니겠죠.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이웃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이렇게 막 구름이 껴서 답답한 상태가 아니고 맑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피조물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가축들이 내가 매일 사료를 준다고 줬는데 조금씩 줬구나. 충분히 달라고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가축들이 사료만 주지 말고 물도 좀 많이 충분히 달라고 하는구나. 가축들의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 식물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도 아니고 식물 봐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식물이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자라는지 알아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대요.
식물도 들어, 식물도. 근데 사람이 식물 소리를 못 들으면 그 식물만도 못한 존재잖아요. 식물도 다 듣고 있는데 피조물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이웃이 있어요. 불의한 이웃. 얘네들도 뭐라고 해. 뭐라 그러죠? 야, 저기 저 사람 뒤통수 치면 큰 돈 생겨. 이런 소리를 이제 들습니다. 훔쳐먹은 물이 달고 뭐 그런 소리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이웃들의 부탁 거절하면 안 되지. 피조물들의 요청사항도 내가 들어줘야 돼. 이웃들의 말 안 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 속에 마귀가 숨어 있거든요. 마귀의 말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려요. 그거 어떻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이리가 2마리가 있어. 누가 이기는지 아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먹이를 주는 이리가 이겨. 네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굶기고 마귀한테만 먹을 걸 줘. 그럼 내 마음속에선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왕노릇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굶기고 예수님 잡수실 걸 많이 드려야 돼. 다시 말해서 악한 것을 도모하고 악한 것을 구경하고 부러워하는 시간보다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자,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좀 하십시오. 생각을 하면 그 생각도요 충분히 해야 돼. 허다 말면 안 돼. 생각을 충분히 하면 그러면 깨우침을 얻습니다. 생각을 충분히 하면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게 돼요. 좀 어려운 말이 이렇게 써볼까요? 자, 어려운 말 쓰려니까 틀립니다. 생각하는 걸 멈추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걸 멈추는 순간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고 거기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항상.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야 돼요. 네? 생각만 하고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나를 세워가지고 살아야 되나 항상.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생각 없는 순간이 최소화돼야 돼. 최소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운전하고 생각 없이 어디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생각하는데 돈 안 들어요. 생각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라고. 생각할 거 많아요. 머리를 감을지 말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렇게 입을지, 옷 입을 때 오른손 왼손 먼저 끼울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밥 먹을 때도 이 반찬 먼저 먹을지 저 반찬 먹을지, 왜 이 반찬 먼저 안 먹고 저 반찬 먼저 먹지, 왜 그렇게 했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생각도 훈련입니다. 생각의 근육을 단련시키세요. 생각하는 걸 어려워하면 안 돼. 큰맘 먹어야 생각하는 게 되면 안 돼. 그냥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생각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문장을 아무 생각 없이 늘어놓는 거, 그건 주문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미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엄청나게 고도로 생각을 합니다. 묵상 기도할 때보다 통성 기도할 때 엄청나게 고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빨리 기도하시는 분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생각해야 되는 일, 이건 생각 없이 해도 되는 일,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일은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빠른 속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우리 마당에 강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무데나 똥 싸지 말고 제발 좀 밥그릇 좀 뒤집지 마. 제가 1000번도 넘게 말했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걔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요, 그런 녀석한테 말하는 내가 미친놈이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오래 훈계를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요, 구제불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짐승의 방법을 써야죠. 짐승이 아무리 말해도 몽둥이 하나 같은 빗자루만 들어도 막 도망가요. 예를 들어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게 몽둥이를 들어야 움직이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말로 해결해야 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해. 점점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짐승과 똑같아진다고. 제 말이 조금도 과장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검증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짐승보다 못해지기도 해요. 자, 2절.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야. 잠언 말씀에 그저 재미있는 말씀, 그럴듯한 말씀만 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받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없이 은총이란 말만 나와도 은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그거 받는다고요. 근데 악을 꾀하는 사람은요, 너 인마 유죄야, 유죄.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자,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해. 악한 사람들은요,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원칙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뿌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삽목이라는 게 있어요. 삽목이 잘 되는 식물을 가지를 잘 잘라서 다듬은 다음에 흙에다 심어 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요. 근데 뿌리가 충분히 내리기 전에 자꾸 뽑았다 꼈다 뽑았다, 뿌리가 안 나요. 뿌리가 움직였다는 얘기는요, 그냥 죽은 나무예요. 뿌리가 안 움직여요. 강한 나무, 살아있는 나무, 건강한 나무. 4절. 어진 여자는, 이 어진 여자라는 말이 잠언 뒷부분에 그리고 룻기 말씀에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 이 세상에서 물질 말고 사람 중에서 최고의 보물은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자 중에는 별로 없어요. 여자 중에서 현숙한 여인이 최고 보물이에요. 최고 보물. 이런 여자는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욕을 끼치는 여자가 있어요. 지아비의 뼈를 썩게 만들어요.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사람같이 생겼는데 이 껍데기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속, 마음과 생각으로 일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 여자입니다.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늘 속이는 게 일이야. 속이는 게. 자, 뒤에 경제관도 나옵니다. 의인의 경제관이 있고 악인의 경제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충분히 생산해내. 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 되니까. 이게 착한 사람, 의인들의 경제관념이에요. 악인들은요, 탱자 놀다가 야, 저 자식 뒤통수 치면 돈 좀 나오겠는데? 도적질할 생각. 이게 악인의 경제관념이야. 강도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의 세상을 보세요.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입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요, 가난을 면치 못해요. 이게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입니다. 자,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나. 제 말이 이 말이잖아요. 정직한 자는 사람을 구원해. 악인들은 죽일 생각만, 저놈을 죽여야 저놈 물건을 내가 차지할 수 있어. 의인은 살릴 생각을 해요. 살려가지고 자기 있는 거 나눠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나간 11장 말씀에 흩어 뿌린다는 얘기를 했죠. 씨 뿌리는 것처럼. 막 뿌려줘요. 찔끔찔끔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뿌려줘요. 그럼 농사 지을 때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은 소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7절. 악인은 그 사람 뒤통수 못 치고 결국 엎드러져서 소멸됩니다. 의인은 자기가 구원해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경주 최부잣집이 왜 욕을 안 먹고 존경을 받았습니까? 부자들 다 욕먹는 그런 상황에 경주 최부자는 엄청나게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어요. 그런 부자가 돼야 됩니다.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결국은 드러납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 챙길 거 다 챙기고 이거 사람들 모를 것 같죠. 뻔히 다 알아요. 뻔히 다. 참 안타깝죠. 자, 9절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근데 이 사람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착하게 살아. 계속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풍족해. 종들을 막 부려. 그런데 높은 채 스스로 잘난 채 높은 채 아는 채 해. 근데 결국은 뭐야? 식구들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도둑질 강도질 해야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10절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피조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조물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근데요, 악인은 어때요? 불쌍히 여긴다면서 잔인하게 구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산다고 하면서 잔인하게 그 가축들을 다루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강아지를 기르는데 마당에 강아지를 길어서 이제 목에다가 줄을 매다는데 그 줄이 이렇게 닿는 곳에 그늘이 없으면 여름철에 동물 학대입니다. 그렇게 동물을 힘들게 해놓고서 아휴 그래도 내가 아니면 저 녀석 밥 줄 놈도 없고 물 줄 놈도 없고 내가 저 녀석의 생명의 젖줄이야.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면서 자기가 그 짐승의 무슨 대날 은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 네. 악인은 생각도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죠. 당연히. 식물의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식물의 소리도. 이 땅을 그냥 방치시켜 놓는 건요. 식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해로운 식물들을 걷어내고 딱딱한 땅을 일구고 돌멩이 뽑아내고 그리고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식물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야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도 요즘 뭐 자연 농법도 있고 자연 농법도 할 일 많아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지혜가 없는 것이죠. 자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해. 정직하게 일하는 거 그래야죠. 얼마나 벌어 그거. 그건 일 같지도 않고 돈 같지도 않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야 돈을 벌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 한탕주의. 그런 생각. 악인의 생각이죠. 의인은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합니다. 야 그렇게 뿌리 뻗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그 뿌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의인의 뿌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의인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깊숙이 뻗어서 그 누구도 흔들거나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자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물에 걸립니다. 의인은요. 그렇게 입술로 허물된 거 막 쏟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도움을 받아서 환난에서 벗어져 나오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 손에 행하는 대로 다 받는다. 좋은 거 뿌리면 좋은 거 얻는 거고요. 나쁜 거 뿌리면 나쁜 게 들어오는 겁니다.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생각해. 이게 뭐라고요?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확인해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분별해보지 않고 그리고서 무조건 믿는 거예요. 또는 무조건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뭐 한다고요? 권고를 들어. 야야야 그러면 안 돼 너. 야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옆에서 말해주면 일단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참이면 자기 생각을 바꿔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아. 자기가 거짓된 걸 붙잡고 있는 걸 아는데도 안 바꿔요. 알면 바꿀 것 같죠?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거짓인 걸 알면서도 못 놔요. 찾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해버려요. 벌써 막 표정에 나오고요. 막 말로 나오고요. 거친 행동으로 나옵니다. 어떨수록? 미련할수록. 지혜로울수록 참아요. 말을 아껴요. 표정도 내색을 안 해요. 지혜로울수록.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 저 악인들, 미련한 사람들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쏟아냈을 때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인들은, 왜 미련한 사람들은 그 분노를 표출합니까? 생각을 안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엄청나게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니까 그냥 일단 쏟아내는 거예요. 막.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을 해보니까 화 쏟아봤자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없고 나만 손해, 나만 바보 돼.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어금니 깨물고 참는다. 그게 가장 손실을 줄이고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충분히 분별해보면, 충분히 기도해보면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말이고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인지 정확하게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훈련을 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하고 그 정답대로 행동하는 훈련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내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봤더니 안 되던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줄 압니까? 기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해봤자 안 돼. 했는데 안 되던데? 안 해봤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를 해본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기도를 하면 되던데? 말씀대로 다 되던데? 성경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던데? 야, 하나님 살아계시던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 생각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듣고 잘 분별해내시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 마음속에 깊숙이 새기시고 그 올바른 생각대로, 올바른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그건 내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교회에게도 유익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